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28절로 3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33쪽입니다. 구약 533쪽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8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38, 39절은) 함께 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이 시간 금요 기도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지만 이 시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사성어 가운데 천재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재이루. 천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한 기회를 가리켜 천재이루라고 합니다. 좀채 만나기 어려운 기회라는 거죠. 사실 천재이루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의 생애 가운데 최소 한두 차례 이상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니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일찌감치 여로보암의 됨됨이를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장차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맡기기 위해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자신에게 맡기기 위해 훈련시키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죠. 여러분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지금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했죠. 큰 용사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여로보암에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겼다 그랬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신하로서 지금 왕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이 장차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펼치고 계시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펼쳐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순간도 함부로 생각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다. 네. 한 번 더요.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일까요? 하나님은 역사라는 큰 퍼즐 안에서 우리 삶의 조각을 맞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로서 열심히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그 즈음에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가 느닷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는 12조각 가운데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31절로 33절에서 직접 확인해 봅시다. 과연 아히야가 12조각 그 새 옷을 잡아 찢으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시려는 계획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서론에 말씀드렸던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야, 내가 왕이 되다니,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는가? 고대 근동에 왕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올림픽 동일 종목에서 5회 연속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감히 여로보암이 앞으로 왕이 된다? 이것은 꿈에서조차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너에게 10지파를 맡기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신분적으로든 혈통적으로든 왕이 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기회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멀쩡한 나라를 찢어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점은 12지파가 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를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로보암이 무슨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다윗의 피부치도 아니고, 그 어떤 이유로도 왕이 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찢어가면서까지 왕을 맡기느냐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열왕기서를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왕들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를 읽을 때 왕들의 이야기로만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과 너무도 큰 갭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적어도 3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죠. 문화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한다면, 오늘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대통령들의 이야기인데 너무 갭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왕들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 그것은 여전히 열왕기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거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를 보응하시면서도 다윗 언약을 생각하여 유다 지파 외에 베냐민 지파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2지파가 남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보응하시면서도 다윗 언약을 생각해서 솔로몬 사후에 그 나라를 찢되 모든 나라를 다 여로보암에게 주신 게 아니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여전히 다윗의 후손 르호보암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배교의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래도 르호보암에게 2지파는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인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의 그 옷을 주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3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해요. 자, 여로보암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너가 나한테 순종하고 내 율례와 내 규례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안타깝게도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본문 뒤에 있는 열왕기상 12장 13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사적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열왕기 기자는 여로보암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13장 33절과 34절 말씀에 그 평가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막에 나옵니다. 13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의 죄를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지 않은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명령한 모든 대로 행하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위에 여로보암의 왕위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히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왕이라는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그에 따른 큰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내게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맡긴 이유가 뭐예요? 여로보암에게서 왕이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어서예요? 물론 여로보암에게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왕의 아들도 아닌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왕이 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을 징계하면서 내가 너의 나라를 찢어서 다른 이웃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의 살아 생전에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너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식으로 왕이 된 솔로몬조차도 불순종으로 인해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더 설명이 필요 없지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더더욱 삼가고 조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한술 더 떠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예배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렸으니 여로보암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 여로보암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을 숭배했으니 그 죄의 심각성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다 보면 관용구처럼 자주 나오는 표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읽다 보면 하나의 관용구처럼 자주 나온 표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감이 잡히죠,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겁니까? 책망받은 겁니까? 칭찬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건 뭐겠어요? 책망받은 겁니다. 어느 왕이든지 예외 없이 둘 중 하나예요. 다윗의 길로 행했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든지.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도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칭찬받은 왕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일 괜찮았던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마지막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남유다에서는 간간히 그래도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칭찬받은 왕들이 있어요. 아사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그러나 남유다에도 역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과 여로보암 똑같이 왕을 지냈지만 한 사람은 신앙의 아이콘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불신앙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적어도 여러분들 이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먼 훗날 우리를 추억하면서 그래도 우리의 증조 할머니 혹은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그분은 말씀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이끌어 주셨어.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어떠한가를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어. 그런 신앙의 아이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동교회에 어느 집사님을 떠올리고 어느 권사님을 떠올리고 어느 장로님을 떠올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행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회자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소망하는 분들만 한번 크게 아멘해 봅시다. 예. 우리가 신앙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다면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지금 나왔습니다. 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회에 따른 책임을 놓치지 맙시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따른 책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을 소개하면서 반드시 마지막에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는 둘 중 하나입니다.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둘 중 하나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는 매 순간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기회에 따른 책임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